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매하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61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찬송가 383장 찬양하면서 준비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 나는 성경이 후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민수기 28장 4절입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네, 이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가정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제사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겠죠, 그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 주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의 종류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제사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 나오죠.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의 첫날, 첫 번째 날, 매월 초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월절 제사가 있고요. 또 그 유절 뒤에 보시게 되면 또 77절 이렇게 오순절이죠, 바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제사가 28장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는
해가 뜰 때 제사를 드리고 또 해가 질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번 드려요. 예,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또 마치면서 하루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드린다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날짜가 겹칠 때는 어떨까요? 안식일인데 그날이 그러니까 우선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니까 매일 드려야 되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상번제 드리는 제물 드리고 또 안식일 드리는 제물 또 드리고 2번 드려요. 근데 그날이 마치 겹쳐가지고 월초랑 겹쳤다. 그러면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물을 3번이나 번제를 3번 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 겹쳤으니까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리게 하십니다. 번거롭고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하루 겹칠 때도 있지만 연이어서 올 때 있겠죠. 그죠? 오늘은 안식일, 다음 날은 월사, 또 다음 날은 유월절, 뭐 겹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러면 3일 내내 뭐예요? 3일 내내가 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쉬면서. 우리나라 치면 뭐 우리 휴일 연휴 뭐 이렇게 하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해당하는 날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꼭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제물과 또 많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요? 내 음식, 내 헌물,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드리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상번제를 드리며 또 월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지금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도리예요. 지난해 9월 달에 뉴스를 보니까 그 어업 이주민 노동자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1년 동안 내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노동력 착취죠. 조업을 나가서 바다에 나가 있으면 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비가 와서 조업을 못 나가면 이 사람들을 그물을 고치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또 막 고칩니다. 근데 우리 집에 할 일이 없어. 그러면 또 친척 집에 보내. 그래서 또 일을 또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쉬는데 일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은 하루도 못 쉬게 하고 계속 돌린 거예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뭐 이러면서 막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21세기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쉬겠죠. 일주일 하루 쉬고 또 때로는 일주일에 3일도 쉬겠죠.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은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식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 그 진정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이고 예배인 거예요. 쉰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있는 탐욕을 그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종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요?
밥 챙겨 먹고 뭐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종이 하던 일들을.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샬롬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삶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진짜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죠. 예. 근데 후기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런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번패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려요. 귀찮다. 그리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셔요. 우상숭배까지 하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인 거죠. 두 번째, 제사의 강제 폐지입니다. 유대인이 드리는 이 매일 제사는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강제로 폐지가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주의를 강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치워버리고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도 폐해버려요.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군대의 주제, 만왕의 왕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애버렸고 넘김바 되었다. 이걸 가만히 보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 간 현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영 집중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군대에서도 다 내후반에서 있다 보니까 이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넘겨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그냥 넘겨버리는 거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예 넘겨버리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좋아하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니엘 12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매일 제사를 방해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아예 폐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매일 번제가 드려졌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냐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예요. 어떻게 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가 400년 시간 동안 아무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암흑기, 아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는 그럼 매일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요. 성전에서.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7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또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계속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끌려간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번제를 생각하면서 내 고향, 내 땅, 유대 땅에서 드려질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매일 드리는 예배, 그 상번제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최우선 순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다니엘처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번제는 오전에 한번 해 뜰 때 드리고 해 질 때 드리는 건데 왜 다니엘은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아침에는 상번제 드리는 그때 기도하고,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점심 때는 왜 기도하느냐? 이 낮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냐면, 그러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중간 시간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와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일과를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일과 마치기 전까지 이 중간 시간에 백성들이 제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시간이 뭐합니까? 백성들이 오면 안수하고 제물 잡아서 드리고 하는 시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은 상번제 기도, 점심은 나를 위한 간구,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상번제 기도, 이렇게 해서 3번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번 기도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제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번제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소리를 또 지르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 시간. 근데 그 시간 언제냐? 제9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 달리셨고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마지막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체가 뭐예요? 상번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요. 왜 지붕 위에 올라가지? 제9시에 올라가더라, 제6시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3시, 아침 9시, 6시, 점심 12시, 9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처소를 그냥 일반 생활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 기도의 처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이라고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일을 하다가 들녘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먼 곳에 보면 종탑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중세시대 때 있었던 삼종 기도라는 거예요. 이 상번제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뭐합니까? 땡그렁 땡그렁 교회 종을 쳐요.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점심때가 되면 또 땡그렁 땡그렁 종 칩니다. 그럼 또 그때 또 기도하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또 종을 쳐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일을 하다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바쁜 시간이지만 일을 하다 종소리를 들리니까 그때 딱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다니엘의 예배를 본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9시에 일과를 시작하니까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일찍 출근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3시는 아직 일과 중이니까 기도하기 뭐 하면 6시에 일과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또 거기다 한 번 더 한다면 잠자리 들기 전에, 그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먼저 뭐 해요?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학교 마칠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마디, 또 중간에, 그리고 마치는 마디에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은 하루에 3차례씩 꼭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차례씩 봉헌 예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3차례씩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10명 미만으로 모일 때는 개인 기도예요. 근데 회당이든 어디든, 아까 말씀드린 지붕이든 10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그럼 10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공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예배 그리고 공예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건 공예배, 개인 혼자 드릴 때는 개인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0%만 드려라, 또 비대면일 때는 20명 미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명 미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배당은 좌석이 63석이에요. 63석이니까 10분의 1이면 6명이 앉는 거예요. 20%면 12명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왜 공공시설에 8m 제곱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게 되면 우리 예배당은 12명이 앉을 수 있어요. 30평이니까.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데, 카페까지 나눠드리게 되면 한 19명, 또 수명까지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드리게 되면 우리가 한 40명가량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루에 3차례 드리는 기도 시간은 명칭이 뭐냐면, 아침 기도는 샤리트라고 해서 아침의 빛이라고 하고, 또 오후 기도는 민하, 곡식으로 드리는 봉헌을 의미하고요, 소재. 그다음에 저녁 기도는 마리브라고 해가지고 일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3차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기도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기도문입니다. 유대인의 하루 3번의 기도, 테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걸 일부 나눠드렸어요. 왜 나눠드렸냐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기도의 문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생활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렸으니까 이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참조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비르코트 샤하르라고 해가지고 모닝 블레싱입니다. 아침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페스케이 데지무라, 찬양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언어는 고저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읊으면 저절로 뭐예요? 고저장단이 있으니까 노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쉐마를 암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그 다음에 아미다라고 해서 일어서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순서가 1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상들,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성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명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속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간구하고,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일 것을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의의 회복을 간구하고 이단을 멸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의에 대한 축복을 간구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고 메시아의 도래니까 우리는 메시아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또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강과 축복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간구합니다. 내 개인적 간구에 이건요. 그 다음에 토라를 봉독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의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예를 주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예요. 참조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떠올리게 되면 우리 기도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매일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의 시작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하루의 시작 시간을 갖다가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농촌에서는요 새벽에 4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지금 만나교회는 6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에 농촌에서는 4시,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거든요. 농촌은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안 드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루 아침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가정에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정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까?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매우 좋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눈을 뜨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라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을 son출하니까 여러분 6시에만 조금 전에만 일어난다면 영상으로도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은 참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번제가 아침 저녁 2번이었던 것처럼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경건의 시간 늘 갖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시간의 마디잖아요. 그죠? 하루의 마디, 또 일주일의 마디, 또 한 달의 마디, 그 마디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이사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 학기를 시작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할 때 무언가 인생의 마디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모두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복음성가책 87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의 마디, 일주일의 마디, 한 달의 마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마디마디마다 먼저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사람의 형체로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의의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상번제를 드렸던 그 성경의 예를 본받아서 주님이 상번제가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삶의 마디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를 주시옵소서.